오늘은 1919년에 일어났던 일제의 항거로 일어났던 3.1운동 9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99년의 긴 세월이지만 저에게는 산 증인 한 분이 계십니다. 올해로 102세를 이제 조금 있으면 맞이하게 되는 우리 김금래 권사님, 오늘 또 일부 예배 나오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권사님이 매주일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기적의 축복의 바로 모습이 이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99주년 3.1절을 맞이하면서 오래전에 일간지에서 스크랩 해놓은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우리 순국 열사인 안중근 선생의 감옥에서 마지막 유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데 제 마음에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그분이 그 하얼빈 지역에서 이렇게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총살령을 당하셨죠. 마지막 유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힘을 합하여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서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천국에서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이 안중근 열사는 독실한 신앙인이었죠. 그가 이 하얼빈 지역의 류순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일본인 그 형사들이 있는 그 감옥이었지 않습니까? 일본인 형사들이 진짜 감동을 받아서 그 신앙에 그가 책을 집필했는데 사형을 15일, 책이 끝날 때까지 15일을 더 연장해 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신앙의 모습이 대단했나.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가 1909년입니다. 그러니까 10년 후에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난 것은 결코 이게 우연적인 사건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유언의 말씀처럼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서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천국에서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정말 당시에 30만밖에 안 되는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3천만 명을 움직인 영적인 사건, 신앙적인 사건이 바로 우리 민족에 있었던 너무나 귀한 3.1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3.1운동 기념주일은 무슨 99주년 이 숫자를 기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때는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 민족교회 요모냥 요꼴이냐 하는 어떤 정지도 아닙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먼저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본받자는 거죠. 정말 나라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일치였던 그 순수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자는 거죠.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건 남은 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름넌트죠.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남은 자. 저는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가 어디 있는가? 저는 다름 아닌 우리 이민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가 먼저 바로 그때의 신앙, 그때의 사랑, 또 그때의 믿음을 되새기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뭘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 봤더니 오늘 이 본문인 요한계시록 17장에 바벨론의 음녀가 다름 아닌 일본 제국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 16장을 통해서 그 7 마지막의 대접의 재앙을 통해 뭐가 드러났습니까? 바벨론의 실체가 드러났죠. 이 바벨론의 실체가 뭐였어요? 사단과 함께 결탁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 문화의 총체, 권력의 총체, 인간 그저 뭔가 종교의 총체가 뭔가 그게 바벨론이었다는 거죠. 근데 바벨론이 마지막 재앙으로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세 갈래로 갈라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음녀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짐승이고, 그 중에 하나가 다음 시간에 볼 18장의 모든 세상의 경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 16장이 이어집니다. 1절도 이어짐을 말했죠. 왜 그런가 하면 7대접을 가진 천사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사도 요한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라 1절에 시작하고 있으니 바로 이 큰 음녀에 대한 이 바벨론의 실체를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바벨론이 망하면 망하는 거지 뭐 때문에 이 바벨론을 그저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해 상고하고 이 성경의 마지막 지금 끝날 때가 가까웠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왜 이것을 우리가 상고해야 되는가? 저는 필히 상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1919년 3.1운동이 99년이 지나갔는데도 아직도 전혀 모르는 저까지도 우리 민족의 한이 지금도 저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안부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랜데일의 시디올 앞에 있는 그 소녀상은 뭔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아파 있는 일본 제국주의에 당한 아픔을 그대로 지금까지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또 그래서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성도들의 피에 바벨론의 음녀가 지금도 굶주려 있습니다. 그게 바벨론 음녀의 실체고 실상이니 우리는 필히 그 음녀가 뭔가를 알아야 되고 그 음녀는 필히 어떻게 되었죠? 망해야 되는 거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무너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의 음녀 무너진 바벨론 사건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건이고 어쩌면 우리 교회 우리 오늘날 현대신앙인의 똑같은 사건이죠. 이 바벨론의 음녀에게 내가 먹히느냐 아니면 내가 일어나서 승리하느냐 이건 뭔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영적 혈투입니다. 영적 혈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전신 갑주를 함께 입어서 우리의 능력 속에 바벨론의 음녀를 깨트리는 귀한 능력과 권세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음녀는 성도의 피에 취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운동을 참 이렇게 잘 못하는 편이고 특별히 뭐 다른 운동을 이렇게 못하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자전거를 이게 오래전에 탔었다고요. 근데 자전거 타다가 손이 여기가 위그러져 가지고 한 3개월 동안 그저 우리 성도들하고 악수하면 그냥 손이 부었다가 또 가라앉았다가 이 3개월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지금도 여기에 흔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놨는데 하도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운동을 자전거를 좀 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전거 며칠 전에 바람을 좀 넣고 또 자전거도 뭐 다른 게 아니고 아저씨 자전거 있죠? 이렇게 아저씨 자전거 이거 타고 이제 얼바인 트레일을 이렇게 잘 막 달리고 있는데 옆쪽으로 이렇게 턴하는 것도 아니고 옆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트는 순간에 갑자기 뒤에서 사람도 없는데 소리가 나더니 그냥 제 옆구리를 치고 또 하나 자전거가 저를 완전히 치고 그 자전거는 그 파운틴 물 나오는 거기에 그 어떤 분이 넘어져 가지고 벌렁 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봤더니 여자분인데 완전 무장을 했어요. 한번 말하면. 예? 완전히 막 그 헬멧 무슨 선글라스도 최고고 막 하여튼 완전 무장을 했는데 이게 넘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제가 떨었던지요. 예? 제가 그때 좀 감기를 걸린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이 목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오들오들 떨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예? 왜죠? 요즘에 미투 운동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몰랐던 분 어디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 있다가 또 막 이렇게 해보더니 자기가 괜찮대요. 그래서 참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걱정이 아니고 자전거 걱정이래요. 자전거. 그래서 넘어진 자전거를 제가 이 두 손 볼로, 자전거 보통 두 손으로 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손 잡고 이렇게 잡고 이게 두 손으로 달려면 한 손으로 자전거가 들려요. 이게 제 자전거 10분의 1 무게도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는 말이, 이 여자가 누워가지고 하는 말이, 그게 얼마짜리냐면 $10,000래요. $10,000짜리 자전거, $10,000짜리. $10,000짜리 자전거를 오늘 처음 사가지고 그저 달리는데 저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래 얼마나 그냥 잘 나갔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에? 그래가지고 나보고 가라고 하는데 그냥 후딱 도망갔죠. 에? 방금. 저도 자전거를 탔는데 제 건 한쪽에 핸드 이 브레이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것도 모르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털털거리고 오면서 무슨 생각하죠? 진짜 미쳤다. 에? 아니 $10,000짜리, 이게 도대체 $10,000이 어떤 돈인가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니 200불짜리 제 자전거 200불도 그게 뭔가 인터넷에서 산 건데, 아니 이게 지금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음녀의 특징이 뭔가 명품으로 가득했어요. 명품으로. 3절 보세요. 타고 다니는 게 말이 뭐죠? 말인지 뭔지 모르죠. 붉은빛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붉은빛.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빨간 짐승이다. 조조가 적토마를 탔지 않습니까? 여기에 적토마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디서 이렇게 막 차가 빨리 지나가길래 봤더니 빨간색 램보기니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죠. 붉은색 짐승이에요. 4절에 보니까 입는 옷도 자줏빛, 그 당시에 최고 빛깔이죠. 붉은 빛이에요. 치장도 요란합니다. 금, 보석, 심지어 진주로 치장했어요. 손에 든 것도 금잔인데 성경은 말하기를 음란하고 더러운 것. 그러니까 음녀가 완전히 명품으로 세상에 가장 화려함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음녀의 실체는 전혀 다릅니다. 도대체 빨간색이 어디서 나왔냐? 오늘 보니까 성도의 피로 얼마나 먹었는지, 이건 성도의 피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사람의 피 색깔이란 말이에요. 보석도 뭔가 이게 부귀영화 일장춘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잔, 이게 뭐죠? 가증한 거, 더러운 거, 쉽게 말하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금잔이죠. 가증한 거, 그것은 사단적이고 마귀적이다 하는 실체를 성경에서 동시에 드러내고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음녀가 어디 앉았냐면 1절에 보니까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야, 이게 많은 무리에 앉았으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저 음녀는 최고급 요트를 타고 그냥 그 최고급 요트에 앉았구나. 근데 이게 성경에서 요트를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요트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17장 15절은 분명히 그저 큰 볼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 보면 천사가 또 내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본 물 곧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뭐라고요? 함께 다 같이 하죠.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그러니까 백성, 민족, 무리와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사치 속에 집어넣고 음란 속에 집어넣고 타락 속에 집어넣고 또 그 다음에 권력 속에 유혹해서 그 음녀가 그걸 지금도 유혹하려고 어디죠? 많은 인간들 위에 앉아있는 겁니다. 왜 앉아있나? 피를 완전히 빨아먹으려고. 흡혈귀처럼, 거머리처럼. 2절에 보니까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 취하였다 해서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게 무슨 텐가가 중요해요. 과거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먹고 먹인 거예요. 취할 때까지, 중독될 때까지. 예? 그래서 그저 뭔가 중독되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뭔가 음녀에게 중독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약을 하게 되고 중독돼서 또 마약을 하고 심지어 멀쩡 있는 사람까지 물에 타서 마약을 하게 해서 또 마약하게 하고 타락, 사치, 음란, 권력에 이 세상은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런 이 세상은 바벨론의 음녀가 더러움 속에 빠뜨리고 그게 사람이나 민족이나 그 다음에 언어나 또 언어적인 노래로서 음녀만 따르고 음녀만 붙들도록 이 세상은 취한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면서 또 신기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만 음녀만 여기에 보니까 사람만 이렇게 포도주에 취한 게 아니고 음녀도 똑같이 어딕션 똑같이 중독됐어요. 어디에 중독됐냐면 6절에 보니까,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뭐에 중독되었나? 한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니. 여기에 취한지라는 우리 한국말이 정말 번역이 잘 됐어요. 이건 뭔가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뭔가 성도들의 피를 빨아먹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성도들의 피를 먹지 않고는 어딕션 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음녀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기에 잘 물리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모기가 내 피를 좋아한다고. 여러분, 우리 성도의 피를 누가 좋아하죠? 누가? 사단 마귀가, 음녀가 우리 성도의 피를 오늘 또 흡혈귀처럼 먹고 싶어하고 마시고 싶어하고, 그게 없으면 우는 사자처럼 울면서라도 어떻게든 그저 성도의 피를 마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함부로 사단 마귀나 세상에 치부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치부를 드러내면 뭐죠? 날랜 뱀처럼 다가와서 어느덧 뱀이 물어버리고 피를 빨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가 얼마나 많이 그런 정말 세상의 더러운 음녀에게 물려져 가지고 그 귀한 피를 뽑히고 있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깨어 있어야 돼요. 저는 사도 요한이 그 피에 취해 있는, 성도의 피에 취해 있는 음녀를 보고 오늘 여기에 뭐라 했냐면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더라. 참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반복해서 얘기한 건 분명히 뭔가 지금 깜짝 사도 요한 그것이 성 피 먹는 거 놀랐는데 또 뭔가가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이면 대단히 놀란 거예요. 저는 정반대 입장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음녀에게 걸리지 말아야 될 사람이 걸려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세요. 12제자의 한 사람인데 걸려 있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중직자들 그냥 오늘날 그냥 무더기로 걸려 있잖아요. 이 미투 운동이 안 걸리는 자들, 그 보면 다 교회 뭔가 직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답답한 거죠. 깜짝 놀라고 놀라는 거죠. 아니, 저분도 그런가. 또 하나는 왜 또 놀라고 놀랐냐면 거기에 물려 있는데 버젓이 겉은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11조하고 버전이 살고 또 진짜 속은 물려있는 거예요. 그러니 놀라고 놀란 거예요. 세 번째는 진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의미는 뭔가, 이 음녀가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사치를 드러내고 그렇게 뭔가 유혹을 하고 뭔가 고난이 와도 성도는 믿음 지켰네.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지금까지 우리가 놀라는 게 뭡니까? 손양원 목사님 지금까지 깜짝 놀라고 놀라는 게 뭡니까? 그분들은 그런 속에도 사랑의 원자탄처럼 하나님 앞에 아들 2명이 죽었는데 감사의 제목을 썼다는 게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그 세 번째가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여러분들의 놀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놀람이 돼야 돼요. 믿음과 유혹 속에도 나는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이런 상황에도 믿음 지켰냐? 놀랍고 놀라는 칭찬받는 성도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 방법은 뭔가 십자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어떤 날쌘 뱀도 죽게 만듭니다. 십자가는 어떤 음녀의 대단한 유혹도 죽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뭔가 세상의 포도주에 취해서 그저 어딕션 되고 또 들어가고 또 빠지고 있으면 십자가로 끊으세요. 왜? 다른 것은 방법이 없어요. 영적인 일이에요. 음녀는 영적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4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십자가밖에 음녀를 깨트리고 십자가밖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을 건 십자가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피를 생각해 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피가 아까워서 혼혈도 못하고 무서워서 혼혈도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의 피를 흡혈귀 세상의 음녀한테 준다. 이거 성도 체면이 말이 아니죠. 여러분, 사순결단 돼야 됩니다. 사순절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왜 우리가 3.1절을 99년까지 왜 지키냐? 그들은 달랐다 이거죠. 백부장의 믿음이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귀한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일에 사순결단을,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십자가도 어렵지 않아요. 내가 십자가 지는데 내가 십자가 못 박는 게 아니잖아. 그냥 지기만 하면 주님이 알아서 내 짐은 가볍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뭐가 어렵냐면 결단이 어려운 거예요. 결단. 일어서는 게 어려운 거예요. 복음으로만 살겠다 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정말 내가 음녀에는 마귀적이니 십자가밖에 없다고 붙들고 살겠다 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로 음녀를 끊어버리고 십자가로 믿음에 결단하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음녀는 세상의 권력과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선명 통일교 교주가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통일교 안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그냥 그 아들들 싸움 속에 있는데 저는 이제 다 무너진 줄 알았는데 요즘에 뭔가 그래도 이게 무너지지 않고 도약을 하는 게 보이죠. 지난 수요일에 여러분 신문에서 보았지만 기상천외한 일을 미국에 벌였죠. 이 펜실베니아주에 그 기독교 있는 데인데, 기독교인들이 많은 데인데 거기에 생추어리 처치, 이 생추어리가 영어로 교회 성전이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성전이에요. 근데 이 문선명 아들이 이게 진짜 한국에서 쫓겨나서 미국에 온 아들이에요. 그게 교주로 있는 모양인데 여러분 본대로 뭘 했죠? 합동 결혼식을 했어요. 600상. 펜실베니아에서 참 이게 미국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뭔 일이 일어났죠? 신랑 신부가 뭘 들고요? 샷건을 들고 결혼식을 했단 말이에요. 머리에는 무슨 총알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총알 면류관이요. 이게 참 정말 이게 정말 웃을 일들이 일어나.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왜 당신들은 소총을 들고 결혼식을 하냐? 그랬더니 답이 뭔지 아세요? 답이 악마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뭐라고요? 총을 들어서 악마를 쏴주겠다는 게, 악마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총을 들고 자기들은 결혼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답일까요? 그게 답일까요? 저는 답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뭔가 통일교는 어떻게 성장했죠? 정권에 빌붙어서 성장했어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NRA 소위 총기 휴대 옹호에
공화당 집권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게 됐죠?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통일교는 권력과 밀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 꼼수로 보여지는 거예요. 꼼수로. 저는 통일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사이비 종교든지 국가와 밀착하면 무너집니다. 망해집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단언하냐고. 제가 무슨 믿음으로 단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요한계시록 17장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17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 세상의 권력이에요. 나라 권력입니다. 음녀, 사이비 종교예요. 음녀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미워하게 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성경은 분명히 사이비 종교가 국가 권력과 붙어 있을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저 그들은 서로 미워하고 벌거벗기고 살을 먹고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나라가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그 중국에서 그저 종교를 얼마나 탄압을 하는 중인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거죠. 그런데 언제 합쳐지는가? 예수님 십자가 선고할 때 그저 뭔가 거기에 보면 빌라도와 헤롯은 원수였어요. 그런데 성도 잡아 죽이는 일을 할 때는 결탁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싸우고 벌거벗기고 살을 먹고 불로 사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종교가 그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도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 왜 약화되는가? 신성 로마 제국은 뭡니까? 권력과 종교가 하나 되었죠. 그러니 그 추잡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스도 정교회도 마찬가지고 영국의 성공리도 왜 영국의 성공에서 오늘 하는 일들을 보세요. 왜 그런가? 크리스찬이티라고 하는 기독교의 순수성이 없단 말이에요. 왜? 권력 따라가죠. 권력 따라 서로 벗기는 거에 순수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음녀와 결탁한 7절에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은 쉽게 말하면 세상의 권력이고 세상 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미니쿠스 황제, 로마 황제라고도 이야기하는 추석도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 그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는데 비밀이다.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니 왜 이마에 거기에 비밀로 써 있고 또 그것이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게 무슨 말인가? 예를 들면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로마 기독교가 새로 시작했을 때 기독교가 300년 동안 탄압했죠. 기독교인들을 313년 전까지 탄압했지 않습니까? 학살하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밤에는 불로 태워서 길거리에 가로등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 없어서 카타콤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표면적으로는 로마 정부에 반대한 거죠. 실제로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뭔가 간단히 말하면 그건 표면적이에요. 진짜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오늘 7절과 8절에 그 진짜를 오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짜가 뭐죠?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짐승이었다는 겁니다. 무저갱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300년 기독교의 그 황제들의 그 속에 있는 탄압은 뭔가 무저갱 정권이었어요. 지옥 정권, 사탕적 정권이었어요. 히틀러가 600만 명 기독교인들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뭐죠? 무저갱 정권, 그 다음에 뭐죠? 사단 정권이었어요. 여러분, 북한 공산당이 70년도로 죽이는 게 그게 뭡니까? 무슨 종교적 이념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이건 사단적인 집단이죠. 일본 제국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짜 그들의 비밀은 사단마귀 짐승의 권세가 음녀와 결탁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를 생각해 보면 한심이 있다고, 한심한다고요. 오늘날 기독교가 추구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힘입니다. 힘. 여러분, 힘은 뭘 요구하죠?
갑질을 요구해요. 갑질. 힘이 있는 사람은 항상 갑질합니다. 여러분, 갑은 영적인 게 될 수 없어요. 영적인 힘과 그것은 반비례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1000만이니 1500만이니 하지만 오늘날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나와서 소리를 질러도 꼼짝 않습니다. 왜 그러죠?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3.1운동 당시에 30만밖에 안 됐는데 3천만 민족을 등원한 것은 뭔가 영적인 힘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 오늘날 기독교는요, 진리도 없고 복음도 없고 소리만 있어요. 소리. 잘했네 못했네 그저 뭔가 정죄만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정죄만 있고 소리만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백성들이 하는 말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 소리만 질렀다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은 말하기를 소리가 진리를 이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17장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요. 몇 절이냐면 17장 14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마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핵심적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이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은 힘으로 싸운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이 무슨 힘이 있어요? 사랑으로 싸운 거죠. 어린 양이 싸워서 이김도 힘이 아닙니다. 갑이 아니에요. 뭔가 갑으로 짓밟은 게 아니라 을의 모양으로 진 이김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음녀를 이기고 짐승을 이길 방법은 뭔가 다른 게 없습니다. 어린 양으로 이겨야죠. 어린 양처럼 살아야 어린 양의 모습을 교회가 갖고 성도가 가져야 이길 수 있는 거죠. 어린 양은 십자가를 지고도 그 십자가에 용서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하는지 모르나이다. 사랑의 길을 걸었습니다.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하나님만 자기 인생을 그 앞에 맡겼습니다. 그게 어린 양이고 만주에 추가되고 만왕의 왕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순절을 당해서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힘을 뺐어요. 힘을. 기독교가 너무 힘이 있어요. 힘을 뺐어요. 대신 그 속에 용서의 비아 돌로로사, 사랑, 진실, 회개, 천국만. 그것이 오늘날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끝내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어린 양의 이그젬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예요. 그걸 닮아가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박경리 선생이 쓴 토지 20권을 며칠 전에 다 읽었습니다. 그분이 토지라고 하는 대작을 25년, 26년을 걸쳐서 쓴 엄청난 대작이죠. 거기서 두 가지를 발견했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하면 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이 어렸을 때인데 이게 26년을 걸리니까 작가가 주인공이 나이 먹어가면서 작가도 그 글체, 그러니까 그 문체가 나이 먹는 게 보이더래요. 왜 그런가 하면 젊었을 때는 막 대단했는데 근데 나이가 들면서 문체가 너그럽고 그 다음에 뭔가 포용적인 문체로 드러났다. 이걸 발견했다고 그래요.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한일합방전부터 시작하는 이 가족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제국주의가 얼마나 우리 민족의 암흑을 갖다 오게 했는지 모든 분야에서 피파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8.15 광복 있기 전에는 사회 전반, 교육, 한국이라고는 이름도 말살되었고 사회 구조, 심지어 교회까지 완전히 그저 해방전 조국의 모습이 너무 어두워서
절망과 절망, 흑암으로 가득 채워 있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범이 뭘까요? 음료입니다. 음료.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하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선악과 먹으면 욕망을 부추기죠. 오늘 또 그 음녀가 광야를 데리고 나갔는데, 아니 광야로 사는 인생들에게 편안을 보이고 향락을 보이고 그저 뭔가 붉은색 짐승을 보이고 욕정을 보이고 권세를 보이고 이걸 보이니까 그 화려한 바벨론을 광야 인생에게 그저 만들어 놓고 빠지게 만들죠. 지옥의 포도주로 취하게 만들죠. 성도의 피에 취해서 허우적거리는 자신들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17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무너졌다는 거죠. 너 음녀, 너는 마귀다는 거죠. 18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필히 무너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뭘로 무너지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맨 처음 보았을 때 그 모습이 맞았어요. 어떻게 보았죠? 그 선언이 맞았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하셨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전부 다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14절에 그 어린 양만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나? 예수님 한 분이죠. 그분은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입니다. 세상에 힘을 빼십시다. 힘 빼, 힘. 그 안에 빠진 힘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넣고 주님의 보혈을 넣고 주님의 감사를 넣고 주님을 가득 채워서 주님만이 어디를 쳐도 주님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3.1절을 맞는 우리나라 조국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땅에 남은 자로 이민 와서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